여러분, 벌써 6월이 왔습니다. 이제 6월부터 마태복음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3일 월요일 마태복음 첫 단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이야기입니다. 번역할 때 근원의 책, 족보, 역사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말로 이렇게 나온 구절입니다. 근원의 책, 우리말로 또는 족보 또는 역사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저 같으면 예수의 족보라는 번역보다는 예수의 역사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짧게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런 걸 쭉 보면 이거 족보다 이렇게 느끼지만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17절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창조한 순서를 동시에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마태복음 저자에게 예수 역사는 천지 창조, 인간 창조에 버금가는 아주 위대한, 아주 의미 깊은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어지고 한편으로는 다윗과 이어진다 이런 말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어진다는 말은 모든 민족과 연결된다 뜻이고 다윗과 연결된다는 말은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연결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이스라엘 안에서만 활동했던 것이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복음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 족보가 뭔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어지는 예수는 모든 민족의 축복이다. 또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이어지는 모든 민족과 이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배척하거나 폐지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는 이스라엘에 보내졌지만 모든 민족에게 파견되었고 또 모든 민족에게 보내졌지만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견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처음에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내줬고 모든 민족에게도 보내줬고라는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그러나 차근차근히 보면 전혀 모순이 아닌 그 역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족보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족보처럼 역사적인 사료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 들으시면 깜짝 놀랄 분들이 많은데 마태복음 저자나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 족보 쓸 때 정말로 실제로 그런 분이 그런 분을 낳았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쓴 건 전혀 아니에요. 이 족보를 잘못 해석하면 겨우 14세대가 3번씩이면 42대면 인간이 100년 산다고 해도 42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가 겨우 4200년이란 말이야? 성서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야? 자연과학 지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저자나 누가복음 저자는 실제 일어난 족보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가 14대, 14대가 3번 된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여기 세 부분은 금방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가 아니라 41대에 들어갑니다. 물론 다윗을 2번 셌기 때문에 42대입니다. 예, 그러나 다윗을 한 번만 세야 되는데 2번 셌기 때문에 42대. 그러면 또 다윗을 2번 세지 않고 한 번만 세고 또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가 아니고 예수 아버지 요셉까지만 치면 딱 40번입니다. 40대.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상징적인 숫자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헤맨 역사가 40년. 또 하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쏟아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혼낸 적도 있고
또 요나는 40일 동안 니느웨가 심판받는다 외쳤고,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저자는 왜 그러면 42대 또는 41대 또는 40대 이 숫자를 썼을까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약속의 역사가 예수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숫자적으로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쓴 겁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족보를 구약성서 역대기 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저자가 이 지금 족보를 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14대씩 3번이라고 그러는데, 처음 14대가 지나면 음력 달력으로 말하면 14일이 지나면 초승달에서 보름달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첫 족보는 다윗에서 절정에 이르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추락한다. 바빌론 거기에서. 그리고 바빌론 유배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뒤에 예수까지 해서 다시 상승. 그래서 달에 보름씩을 해서 이렇게 달이 보름달이 되고 초승달이 되고 다시 예수의 일에 보름달이 되고, 그런 절정과 추락 그 리듬을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족보에서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캔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지나친 이야기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예수 족보에 독특한 특징이 몇 개 있는데, 첫째는 마리아 이전에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 당시 족보에 여성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명의 여인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놀랍게도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의 아내, 부인이 들어간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사라, 레베카, 레아 이렇게 위대한 분들은 전혀 들어가지도 않고, 다마르, 라합, 룻, 그 다음에 밧세바 이런 여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여인들의 4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는 죄가 많은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이 4명은 유다인이 아닌 여인들입니다. 그러면 왜 유다인의 족보에 유다인 아닌 4여인이 들어갔을까요? 하느님의 오묘하신 섭리는 유다의 역사 중에도 이 유다 아닌 사람들의 역사가 이미 끼어들어갔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스라엘 아닌 역사가 끼어갔다. 우리 인류 역사는 서로 겹치고 끼어들고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족보는 이스라엘 아닌 민족의 족보와 연결됐다. 우리 한민족으로 말하면 우리 한민족의 족보와 역사는 다른 민족과 역사와 인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 최고니 지구의 중심은 한국이니 지구의 배꼽은 어디니,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 족보는 예수가 모든 민족에게 보내졌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보내졌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인 유다 민족은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있는 역사다. 다른 민족의 역사도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의 예수는 이스라엘에만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닌 다른 민족과는 연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마태복음의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 아닌 모든 민족이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제 버려버렸다, 유통기한이 이스라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즉 유다 민족에게도 좋고 유다 민족 아닌 민족에 좋은 온 세상을 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마태복음 저자는 그리고 싶은 것입니다. 족보는 출신 성분이 의미가 있다는 그런 전제에서 말했지만, 우리 마태복음 예수 족보는 유다인 아닌 여인들도 들어갔고 남성이 아닌 여인들도 들어갔고 또 실제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족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저자가 족보를 쓴 이유, 즉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되고 모든 민족과 연결된다. 그 예수 역사는 하느님께서 주관하시고 준비하셨다.
즉 우리 모든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고통받는 사람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크나큰 포부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복음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마태복음의 첫 시간을 잘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하나만 우리 생전에 잘 이렇게 이해하고 해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조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천을 또한 강조합니다. 이런 특징을 잘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첫 시간 어떠셨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선물처럼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기쁘게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불평등이 심하고 윤석열 정권이 폐악질을 보이는 이런 시대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더 진정한 종교인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서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진지하게 하면 우리 교회 성당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북한, 나아가서 모든 인류에게 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시간을 기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한 번 듣고 흐르지 마시고 여러 번 시간을 두고 새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